네, 오랜만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번째 죄와 죄의 결과와 그 비참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8문과 19문인데요. 18문 제가 묻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인간은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엉겅퀴와 같은 저주와 질병, 온갖 재앙 아래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 여러분,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광야 시리즈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시라고 지금 피하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아까 우리 규민 형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오셨거든요. 서로 좀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하필 걸린 게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의 인생을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앞으로 대학 공부하고 대학 가고 대학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취업해야 되고 남자니까 또 군대 가야 되고 앞날이 훤하게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앞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엉겅퀴, 그리고 저주, 질병, 온갖 재앙,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쉽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혼내주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오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먹을거리라 그랬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채소부터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다 무공해요, 무공해. 그런데 이것을 먹고 죽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범죄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 또 이란까지 참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전쟁하며 살아갈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 캠프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밖에 날씨가 그렇게 더운 줄을 몰랐어요.
보니까 현충원, 서울 현충원이 39.1도였다는데 우리는요 어제 지하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온 데서 밥 먹고 또 지하로 이동해서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영화 추워가지고 담요 덮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본 영화가 킹 오브 킹스, 찰스 디킨슨의 우리 예수님의 생애라는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영화를 봤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 때 무슨 뭐 이렇게 싸우는 영화 보러 갔겠습니까? 성경 애니메이션을 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되게 담백하게 그냥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척박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창궐하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 주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자 그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게 모티브가 뭐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살인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삶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장편 소설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청년들은 건강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다 체력이 불끈불끈. 근데 제가 7월 그때 6월 말에 세미나 갔다 와서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지금까지 아파요. 지금까지.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오지 말래요.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아프고 또 질병을 갖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도구로 때로는 쓰는 거죠. 설령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불평, 불만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를 찾아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 기도로 감사할 것을 좀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좀 기도해 보자라는 것. 물론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의문도 들고 따지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는 정금으로, 순금으로, 옛날 성경엔 정금이죠, 지금은 순금인데 순금되어 나오는 고결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며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욥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는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불꽃이 위로 늘 항상 이 불꽃, 뜨거운 그런 연단이 늘 항상 있는 것 같고. 자, 시편 44편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고난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거기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이끌어 올리신, 이끌어 올리신.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더 많이 받는 시간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누구나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9절,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이후에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 청교도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가르쳤느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죽음이 우리하고 먼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태어난 애기, 너는 복된 아기다, 앞으로 너의 삶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래, 청교도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항상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는다고 해서 진시황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100개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꼼짝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자,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허무하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영화가. 부활까지 얘기해야죠. 부활까지 얘기해야 완전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만큼 허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차례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죽음은 천국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는, 여러분 상 받는다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그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결과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근데 여기서 그 벌 중에 최고의 벌이 뭐냐? 지옥으로 향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옥이란 말 듣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지옥이란 말을 거의 지금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 명동에 가면 빨간색 십자가를 들고 노란색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기독교 개독교다 막 그러고 난리나요. 니들이 뭔데 지옥을 얘기하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창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하는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지 일대에 다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전도 보고서를 쓰고 그래야 이제 학점이 나와요. 근데 전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그 양지에 다 가니까 그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신대원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신대원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짜고짜 이 아저씨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저씨는 죄인입니다. 근데 네가 내가 죄를 지은지 언제 봤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 내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정말로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이 아니죠. 재작년, 벌써 재작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이 자리에서 우리 하사모가 그 연극을 했잖아요. 그때 부자 나사로, 그죠? 김성철 안수 집사님 주인공이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이 작가, 각색 해가지고 그때 지옥불에 불타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연기력. 예. 얼마나 여러분 그 지옥에 가면 목이 마르면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달라고 할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노예에서 일본 그 순교지 탐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지옥 온천이 있어요. 지옥 온천, 유황 온천, 온센이라 그래요. 온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유황 온천에다 넣어버려요.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 사람이. 아휴. 지옥은 여러분 뜨거운 유황불 같은 곳에서 고난받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좀 끝내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지옥 영화 많이 보여줬어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 막. 한여름에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보지 말고 지옥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애들 벌벌벌 떨죠. 여름 성경학교 때 보여주면은. 다 죄의 결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지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산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보니까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보니까 아이 가족 관계가 다 일방통행이에요. 남자만 셋, 딸만 셋, 아들만 둘, 딸만 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너무 일방적이다. 근데 보십시오. 남자 형제만 있으면 1번 형제 장남은 옷을 사줘요. 새 걸 사줘요. 근데 둘째, 셋째는 어떻게 돼요? 물려있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아들, 딸 하면은 물려 입을 수가 없죠. 둘째, 셋째가 불평불만을 하죠. 나는 언제 새 거 입어보냐고. 그래서 형 거 몰래 입어보다가 쥐어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여자 형제, 여자 자매들은 언니 옷 몰래 입고 나가버리잖아요. 아예 나가버리잖아. 그럼 갔다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머리채 잡고 그냥 난리 나는 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물며 새 옷 입고 싶고 새 신발 신고 싶어 하는데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여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죄의 고통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죠. 지옥 갈 영혼을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은 제가 여기 800세대, 800세대, 800세대를 주구장창 외쳤는데 올해는 안 외치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말하는 대로 돼요. 오늘 보니까 같은 말 하자고 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지옥불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유턴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그것에 대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저 지옥불로 구렁텅이로 가. 우리 박만자 선교사님 지금 계시는데, 진짜 우리 선교사님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 죄의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고통, 고난, 질병, 엉겅퀴, 가시덤불, 전쟁, 지옥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죄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만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1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가 그 뒤만 따르면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때 우리 정기영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빛난 인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